이번 청년 공동체 수련의 주제가요, 패스파인더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목을 패스파인더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패스파인더라는 말, 패스 하면은 길이고 파인더 하면은 찾는 자라는 거죠. 길을 찾는 자라는 말이고 길잡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선구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우리 고척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 앞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길을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아내는 자 되고 모든 믿는 성도들의 우리가 선구자, 먼저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그 해안가 도로에 펭귄 한 마리가, 황제 펭귄 한 마리가 딱 서 있는데 그 눈이 정말 휘둥그레진 눈, 황당해서 여긴 어디야 하는 눈으로 손을 딱 펼친 채로, 이게 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딱 펼친 채로 멍하게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펭귄, 황제 펭귄 한 마리만 딱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 황제 펭귄이 길치인가 봐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있어야 될 그 황제 펭귄 서식지 남극에서 6,000km가 떨어진 뉴질랜드에 상륙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사진을 누군가 찍은 걸 인터넷에서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길치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길치거든요. 아마 제가 남극에 살았으면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오늘 청년 공동체 패스파인더를 주제로 하는 이 주제로 하는 수련회에 말씀을 또 패스파인더로 나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길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는 길치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에겐 지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겐 빛과 등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치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죠. 쭉 직진하세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길치가 길을 물어볼 때 쭉 직진하세요 하면 모른대요. 왜냐하면 딱 알아듣고 직진하라고 했지 하고 여기가 직진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가 또 직진이 되고요. 자기가 선 곳이 직진이 되니까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말래요. 쭉 직진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길치니까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무엇을 가지고 가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옆에서 코치를 해주세요. 내가 길을 잃을 때면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든 아니면 다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야, 지금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쪽으로 가야 돼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앞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방법이 안 생겨요. 몇 년째 보이지 않는 취업의 문턱으로 도대체 넘어갈 방법이 없고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몇 년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청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갑작스럽게 힘들어지거나 영끌을 했는데 이게 폭삭 망해버리거나, 그것만큼은 아니라도요, 크고 작은 막다른 골목들을 인생 가운데선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신앙적인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한테 관심은 있나?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한다는 건 막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지금의 청년들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스펙이 좋고 가장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청년 세대는 가장 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AI 시대로 점점 접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조차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들이 또 달라요. 도대체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바로 그런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찾아내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만 아니라 전체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꼭 우리가 이거를 암송까지는 아니라도 마음속에 딱 잡아두고 말씀을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쟁과 영적인 전투와 또 세상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묻어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걸 받고 있는 초기 초기 독자들, 소아시아 7교회들, 그 중에는 비판받고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화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원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사단마귀죠.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2장 마찬가지로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원수 사탄은 예전과는 전략을 바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사단마귀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보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지는데,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세상이 더 힘세, 내가 더 힘세, 나한테 너 죽어볼래? 그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 어떤 불화살도 우리가 다 막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은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우주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9절에서는 이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수장이 나오죠. 사단마귀. 이 사단을 큰 용이라고도 부르고요, 옛 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반면에 12장에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신약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자가 낳은 아이 곧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사단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죠. 완전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탄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일은요, 유일한 분풀이는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들, 곧 땅의 교회들, 우리 고척교회 같은 땅의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큰 승리는 됐고 나머지 잔여 전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을 통틀어서 하늘의 교회, 그걸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땅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교회들, 보이는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고척교회처럼 지역 교회들, 실제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한계시록 시절이라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지체된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탄의 전략은 13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박해하다, 헬라어 원어로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탁 때리거나 괴롭힌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딱 발견하고 먹잇감을 딱 찍고 나서 끝까지 추격해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공격이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요, 이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따라붙어요. 한번 우리가 사단마귀의 표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평생을 표적이 되어서 살아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단마귀가 끈질깁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숨이 턱 막힐 때까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몰아가요. 진로의 벽, 승진의 벽, 가난의 벽, 우울증의 벽, 여러 가지 벽들,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거기에 세워두고 넌 여기서 끝이야, 넌 더 할 거 없어, 넌 못해, 속삭이죠.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1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사탄이 여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했어요. 이제는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날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플러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플러팅 있잖아요. 재채기를 팍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봐, 나는 깃털 알러지가 있는데,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가 아니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해요. 이것이 패스파인더, 길을 찾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막다른 골목은요, 우리가 날아오르는 비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날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시고 그 막다른 골목을 훌쩍 뛰어넘어가게, 아니 하늘로 솟아오르게 해주십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어올 때 바위 뒤로 숨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폭풍의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라 어디로 간다 말하죠?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 말해요. 이 광야 자기 곳이란 것은요, 양육받는 곳이에요. 뒤에 앞에도 또 나오죠. 양육받는 곳이다.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6절에 보면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눈앞에 광야는요, 너무 힘들어요. 갈 곳을 몰라요. 거긴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6절에 그곳은 뭐 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 말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은요, 이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을 말하는데요, 이단들이 말하는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기간,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난의 기간을 말하고, 그 환난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이상 야릇하시죠. 좀 제대로 된 학교에서 양육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너무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광야에 안 나가면 우리가 옆에를 너무 많이 봐요.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거 자꾸 보고, 옆에 내가 날 힘나게 해줄 뭔가가 있으면 자꾸 그거 붙잡아요. 사람 붙잡고, 물건 붙잡고, 먹을 거 붙잡고, 마실 거 붙잡고. 근데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좋아하세요. 거기 아니면 도대체 양육이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주변을 많이 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 광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전치사. 드바르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 말씀밖에 들리지 않아요. 딴 걸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진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예요. 광야에 길 없는 곳을 걸어갈 때죠. 그때야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 나가면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나요? 아니요. 매일 만나를 주세요. 매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다시 살리시고 힘주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저도 몇 번 예화로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요. 1956년에 미국에 총망받던 청년 짐 엘리엇, 정말 똑똑했던 정말 헌신적이었던 신학생이었죠.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의 식인종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친구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갓 신혼 자기 아내 또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과, 아내는 두고 몇몇 친구들과 이 아우카족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29살의 나이에 순교했어요. 순교한 사람은 순교한 거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분의 신혼이었던 아내,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10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고 10개월 된 딸아이 이제는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이제는 선교도 선교고 이제 접고 이 하나님 뜻 아니겠냐. 딸 잘 키우고 이제 네 살 길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근데 이분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시 받아요. 그때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 후에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로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간호사로서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죠. 부족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녀가 했던 대답,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마디의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부족민이 그 부족의 최초의 부족 목사가 되었어요.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에서 2명이 그 아버지가 순교한 강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과 함께 자라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었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독수리의 2 날개를 얻어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솟구쳐 올라가게 하시는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요, 영적인 용사로 성장하면 세상과 사탄과의 전면전을 벌이게 돼요. 양육받으면 뭐하러 양육받겠어요? 전투하려고 양육받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꼭 쥐어야 할 것, 구체적인 무기가 2가지가 나와요. 이게 우리 막다른 골목에서 승리하는 2번째 전략인데요, 2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가지 무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가져야 된다 말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요, 참소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많이 나오죠. 특히나 욥기에 보면 욥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이런 거죠. 네가 그러고도 청년부 리더냐? 네 죄를 봐봐.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쓰시겠어?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들춰내면서 우리를 주저앉혀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진짜 사단의 공격이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법정의 무효 판결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는요, 법정 무효 판결문, 다시 말해 누가 나를 소송을 걸어도 딱 내보일 거예요. 나 무죄야. 나 무죄야. 예수님이 나 무죄시켰어. 판결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겼다.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무기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건요, 화려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뭘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디서 얼마나 제자 훈련 열심히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생생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요, 그 자체로 두면은 흉터가 되지만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누군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복음의 빛이 되고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가정사, 실패의 경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사탄을 이기는 가장 날카로운 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달린 디브러 로즈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책도 여러 권 나왔습니다. 1938년부터 젊은 그 나이에 이제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2차 대제전이 한창일 때였죠. 일본군이 뉴기니를 점령을 하면서 그녀도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독방에 갇혀서 심한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어느 날 그녀가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생전 처음으로 떼를 쓰는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요. 하나님, 제발 바나나 한 개만 먹게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서 바나나 한 개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수용소 안에서 바나나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기는 갇혀있는 신세인데. 그리고 독방에, 그것도 일본군들이 아주 하대하던 사람인데, 사탄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속삭였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이런 곳에 두겠냐? 너 곧 굶어 죽을 거야. 자꾸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맴돌았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떼를 쓰고 기도한 그 다음 날, 한 일본군 장교가요, 정말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독방 안에 있는 그녀에게 간방문을 열더니 바나나를 던져주고 가더래요. 바나나 한 알이 아니고요, 한 송이를 9개 달려있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펑펑펑펑 울면서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날로부터 그 포로 수용소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성경은 없죠. 성경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암송했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떠올리며 되뇌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런 곳에 뒀을까? 이런 사단의 생각을 계속했는데, 그날로부터는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니까 감옥이 더 이상 감옥으로 안 느껴지더래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일본군은 내 성경책을 뺏어갈 수 있었지만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려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수용소에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90년대쯤 80세 넘은 시점에 2000년 넘어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80대 때 이때를 추억하면서 인터뷰에서 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자기를 살려주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이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장례식장에서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고 하나님 어깨에 올라타 하나님의 목마를 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녀를 살린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양육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스펙을 뺏고 건강을 뺏고 기회를 뺏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새겨진 말씀만큼은 절대로 뺏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힐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게 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사단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용이 우리와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쟤는 그냥 놔둬도 괜찮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못 이겨서 너무 화를 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 붙잡고 어린 양의 보혈 붙잡고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상처난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주님께 드리심으로, 말씀 앞에 그 인생 놓으심으로 여러분의 상처난 인생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인생, 말씀이 증거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찬양하시죠.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함께 느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